이 장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신의 속성에 대해 정리하는 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 그 신은 성경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성격과 속성을 갖고 계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물론 직접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이다 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어떠한 사건 앞에서 신이 취하신 태도를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 나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그 지존자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실까요? 처음으로 소개하는 속성은 무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무한하다. 이 한자를 쉽게 표현하자면 끝이 없다, 제한할 수 없다, 경계가 없다 정도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겠죠. 여러분, 지구를 넘어 우주를 보세요. 우주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칼 세이건이니 미국의 나사이니 우주과학의 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주에 관하여 내린 결론들에는 항상 이런 단서가 붙는데요. 바로 추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추측의 영역일 뿐이고 그 끝과 경계조차 파악할 수가 없대요. 우주가 뭡니까? 지구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 근처 마리아나 해구가 11,000km 정도 깊이가 된다고 해요. 사람은 이 바다의 바닥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우주와 바다를 창조한 신은 경계가 없는 측정 불가능한 존재이다. 어떠세요? 이제 너무 당연한 말 같죠? 피조물보다 못한 창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신을 믿던 믿지 않던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은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되질문해 봅시다. 넌 지구를 밟고 살지만 지구가 보이냐고요? 늘 태양볕을 쬐지만 태양을 자세히 쳐다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감각으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존재가 너무 크잖아요? 이건 안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물질을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눕니다. 이런 걸 존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존재 방식에 따라 고유한 속성들이 있을 겁니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액체는 고정된 모양이 없다라는 것들이요. 이런 것처럼요. 신의 존재 방식은 영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이다라는 것 역시 고유한 속성이 있겠죠. 첫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눈, 코, 입이니 팔다리니 하는 몸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지난 장에 신이랍시고 사람을 그려놓는다든가 사람 머리, 짐승의 몸을 붙여놓는다든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신의 존재 방식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상상 속의 신이라고 하는 거였겠죠. 우리를 만드시고 세계를 창조한 신은 성경에서 분명히 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신을 떠올릴 때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인 상상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러한 영적인 존재 방식은 그 누구도 연구할 수도 쫓아갈 수도 없어요. 부지런히 걸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뒤에서 우리가 후 하고 불어서 저 멀리 날려보겠습니다. 그 개미는 자기가 왜 순간이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재 메커니즘을 모르는 개미와 신의 존재 메커니즘을 모르는 인간은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신을 이해한다고 우긴다라는 점이 개미보다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먼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이해와 공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이해와 공감은요, 가정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지극히 관념적인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것도 아주 심오한 생각을 통해서만 상대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력이 높아지고 공감 능력이 상승한 사람에게 우리는 속칭 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절이 오듯이
우리에게 상당한 경험이 쌓이면 타인을 이해할 그 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당히 경험이 쌓여야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이해의 전제는 충분한 경험입니다. 즉, 이 경험이 없이는 이해도 공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의 경험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등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고등어와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시선, 신과 같은 크기, 신과 같은 존재 방식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되겠죠. 우린 절대 신을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건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절대 아니죠.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체를 이해한다, 액체를 이해한다 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존재가 다른 걸 넘어서서 그 존재하는 차원조차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론으로 끝났습니다. 신은 세 분이시며 곧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삼위일체라는 언어로 정리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도 못한 것을 어떻게 인정했냐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력보다, 즉 이성보다 성경을 더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드러나 있거든요. 이 세 분, 즉 세 위격께서 한 몸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요. 이것을 칼빈은요, 연합의 신비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엄한 신비 속을 지나치게 교묘하게 꿰뚫고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온갖 허망한 사색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논의를 멈추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요. 신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 명은 한 명이지 두세 명을 한 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께서는 너그러우신가 봅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 가운데에 질서가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라는 것과 결혼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우리들에게 친숙한 결혼을 예로 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인 서약을 할 때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써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요. 우리는 이 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인 줄을 알면서도 결혼식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매 상황 속에서 철저하게 나보다는 배우자를 생각할 것, 또 내 모든 소유물이 전혀 기분 나쁨 없이 배우자의 소유물도 된다는 것, 또 나만의 비밀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생각의 공유를 한다는 것, 이런 것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가요. 우리가 결혼 상대자와 이런 관계에 가까울수록 금술이 좋다, 천생연분이다 라고 말하지 멍청한 커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세 존재는 완벽히 개별적인 존재이시면서 또 동시에 완벽한 연합, 곧 한 본질,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신의 무한성, 영적인 존재, 삼위일체 교리 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과는 철저하게 다른 존재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을 향한 이해는 시작된다는 역설일 것입니다. 이로써 13장,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한 본질이시며 그 안에 삼위가 계심을 가르친 요약 마치겠습니다.